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이후에 이 사도들의 행적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셨는지를,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작성한 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3절에 가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그거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거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조금 잘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이죠. 천국이라는 단어, 이게 한자어잖아요. 하늘천에다 나라고 있죠.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제 4차원적으로 어딘가 있을 법한, 저 하늘 위에 어딘가 있을 법한 나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4차원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죽은 후에 도달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이긴 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야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장소죠. 지금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내 생활과 조금은 동떨어져 있고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내가 죽음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항상 우리 삶의 끝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관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잠깐 놔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회복을 이루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른 이유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저런 사람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저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우리를 이 로마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은 로마로부터 구원되어지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도 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게 임하기를 원했어요. 나라가 바뀌고 해방되어지고 정치 성향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이렇게 뭔가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변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 안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다시 말하면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과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 가셨던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거다.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너희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져 갈 때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이 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대한민국에 주권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본에 주권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에 가서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만 대한민국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 주권을 선포하고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주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믿음이 생겨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논리에, 이 말에 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생겨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우상 그 바알의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놀면서 뛰면서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결코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지키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살면 일본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일본의 법을 지키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주권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거나 세상에 속한 삶, 사단이 원하는 삶, 내 정욕의 삶,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큰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는데 그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과연 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할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9사람들은 아마 야, 이게 웬 행운이냐, 웬 럭이냐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지고 나에게 좀 좋은 일들이 생겨지면 야, 이게 웬 행운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내 삶과는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이후에야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선포되어지고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부정한 것들을, 잘못된 삶들을, 정욕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소유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떡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성경 기록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어지면 육신의 삶도 그 영적인 삶에 잘 되어짐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근데 내가 육신의 삶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영적인 삶이 그걸 따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삶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면 육신적인 삶은 덤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룰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내 육신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객이 전도됐죠. 영적인 것보다는 내 육신적인 삶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육신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영적인 뭔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 바로 세워졌을 때 육신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을 먼저 바라고 영적인 것을 따라오게 한다? 이것은 세상적인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꼭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